우리 주변에 보면은 재개발하는 재건축들의 현장들이 제법 보일 것입니다. 재건축은 보기 싫은 오래된 건물이나 연립단지 혹은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새롭게 시작된 재건축된 인생과 같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롭게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시카고라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 사건을 아십니까? 미국의 시카고는 뛰어난 건축물로 각광을 받는 도시입니다. 매력적인 스카이라인으로 유명한 시카고가 이 건축의 도시가 된 데에는 과거의 아픔이 따로 존재합니다.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가 역설적이게도 시카고가 현대 건축의 메카로 거듭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화재는 시카고 남서쪽의 조그만 외양간 헛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시카고는 여름 내내 이어진 가뭄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였고 대부분 건물과 도로가 한국과는 다르게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지금도 대부분 미국에 가면은 서부 쪽 가니까 더 많은 나무로 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허리케인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쉽게 부서져서 또 쉽게 또 지을 수 있는 나무로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여기에 미시간 호수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불길을 키우면서 이 화재는 이틀 밤낮 도시 전체를 삼켰습니다. 그 시대에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도시의 심장부였던 17,000채 이상의 건축물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도시가 잿더미로 변하자 시카고는 완전한 새로운 도시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의 건축가들이 돕기 위해서 시카고로 몰려들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시카고 학파가 결성되었습니다. 나무 대신에 이제는 철골 구조물과 또 벽돌 그리고 돌 대리석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좁은 대지에 효율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 위로 높게 짓는 방식이 고안되어서 지금의 이제 빌딩들의 어찌 보면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마천루들이 탄생하는 그러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때로는 고난 속에서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사역 선포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 신앙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신으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임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목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합니다. 메시아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 슬픔 대신에 화관, 영광을,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회복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삼으신 의의 나무라 칭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시대를 보면은 아주 겁쟁이였던 사람들, 평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해지고 또 리더십이 생기고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 삼손, 또 기드온, 사사 온니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혼란한 모든 것들이 이 질서로 잘 정돈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박힌 모든 것들은 형통하고 뚫리고 열리는 역사, 또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력이 내 안에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보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대신 싸워주시는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 번 임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인데 부시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골짜기에 막 뼈들이 다 오래되어 가지고 말라버렸습니다. 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살아나서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죽었던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 그러한 역사,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정, 환경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영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1, 2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 21번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전령이나 사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보면은 5번 사용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예언할 때에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선언하심으로 성육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주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소식이 뭐예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시어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육체적 측면에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 완전한 도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사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절기를 가리켜요.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때에 빛을 탕감해 주고요, 노예는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나의 논밭이나 기업들을 다시 되돌려주는 해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사람들을 얽매였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치러주시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짐은 다 완전히 벗겨주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과 그 환경,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보복의 날은 자기 백성을 억압하던 이방 세력들,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 세상의 세력, 죄의 세력들을 꺾어버리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죄라는 그 모든 권세를, 성도들을 억압하던 모든 것들을 다 쳐서, 원수를 쳐서 보복할 것이고, 십자가의 권세로 성도들에게는 원수의 억눌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와 평안을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곤고한 자, 슬픈 자, 또 절망하고 낙심한 자, 그러한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슬픔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쁨으로 희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고통,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과 소망과 희망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이 땅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서운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종의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현재 나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날이 곧 이를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통해 회복된 백성들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폐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대대로 파괴되었던 그 성벽들을 중건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나아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노동을 돕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치와 능욕 대신에 자기 땅에서 배나 갑절의 소유를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3절 보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슬픔, 근심, 애통하는 자에게 화관과 기쁨과 찬송의 옷을 대신 입혀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불림을 받게 하도록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쓰고 있다.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 볼 때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고통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뜻하지 않게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삶의 어려움,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에스더서에 보니까 4장에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전멸당하게 생겼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합니다. 또 잘 아시는 욥기서 2장에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 동방의 부자인데 다 사업이 망했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녀가 10명인데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까지 얻어서 욥이 할 말을 잃고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욥기서 2장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의로운 종 메시아가 개입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머리의 죄를 제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겠다. 페이에르라는 단어의 화관, 반짝이다. 흔히 여러분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찬송 부르죠?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상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화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페에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쓰는 영광스러운 관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신분을 얻고 영적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하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관을 훗날 씌워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테헬라 찬송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구원받은 자가 여호와께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릴 때에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내적인 죄와 혹은 외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잃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 찬양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무너지게 하고 낭만케 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 루아케하 원문에 보니까 어두컴컴한 심령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엘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이 어두웠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늙어서 육체적 눈이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심령 이때 엘리에게 사용된 단어란 말이에요. 절망의 상황, 암울한 상황을 말하죠. 갑자기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은 사실 그 문제와 상황만 보게 됩니다. 절망하지요. 여러분 지극히 정상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문제가 닥치면은 가슴이 내려앉아요. 덜컥합니다. 정상이에요. 나는 왜 믿음이 없지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제 뒤에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두움을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이렇게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가사를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람 50의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또 찬양의 은사는 없어서 부르지는 않겠고 읽어드릴게요. 가사는 좀 읽어드려야 전달이 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많이 아마 요즘에 이 CCM계에서 자매님 목소리도 참 은혜스럽고 좋은 찬양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찬양이에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사명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들을 세상에 이제 본보기로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시고 진실 보상해 주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나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그 민족이구나,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세요.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약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황폐한 사람들의 그 심령들을 다시 교회를 통해 세워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인류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속삭여요. 물질, 유물론, 공산주의가 유물론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AI 시대까지 왔는데 그러한 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거야. 이 땅에 유토피아를 줄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70년대나 90년대나 2020년대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고 언제나 아픔이 있고 언제나 똑같아요. 많이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해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하나님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인간 심령의 황폐함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성도들 사명을 새롭게 하심으로 철저히 황폐한 예루살렘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황폐한 심령을 회복시켜서 완벽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대로 무너진 것을 중수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는 세대 긴 시간 동안 무너진 이스라엘은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읍의 황폐함, 사람들의 곤고한 심령, 삶의 곤고함, 인간의 능력으로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의 복음이 임하기 전에는 인간의 영혼은 황폐하게 허물어진 성벽과 같아요. 거기에는 누구도 기거할 수 없는 짐승이나 기거할 땅, 불모한 황무한 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영혼의 복음이 임하면은 죄와 어둠의 세력에 붙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복음은 죄로 황폐한 이곳을 다시 쌓아 올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비치는 곳마다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원수가 방해하고 사탄의 세력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재건과 회복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주변의 황폐한 영혼들, 그 황폐함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복음을 전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세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다. 구약에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공유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접붙임 바가 된다. 여러분, 이 감나무 같은 거 보면은 접붙임을 해요. 그러면은 이 떫은 감나무가 단감이 됩니다. 신기하죠? 자,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표현하면 돌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라고 그럽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표현하면은 흔한 옛날에 이제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토실토실하고 막 큰 복숭아가 아니고 조그맣고 이런 복숭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개복숭아라고 불렀어요. 좋지 않은 표현인데 쓸모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도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의 개복숭아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에 접붙인 자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제사장 그 직임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만 택함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오늘날 이단들도 그러한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은,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편협한 사고 속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방 민족보다 더 타락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 민족에게 손가락질 조롱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을 회복해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수행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초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인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전진 기지가 되어라. 그래서 막 핍박과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여기저기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으면 그게 갈라디아 교회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교회 세웠으면 빌립보 교회예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칭하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할 수 있는 모든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중보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명 앞에 순종하심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에 금요 기도에 오셔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만방에 알려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일반 백성에 비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긍심을 갖지.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영적인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요, 만인 제사장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성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서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다. 성령님과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동행함으로 새롭게 된 역사를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셨어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늘 본이 되고 성전에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명자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나는 육적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한 주 영적인 일에 더욱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 참여자가 되고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다시 하나님 의지하시고 굳게 서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사명을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나눠주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